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면 그게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뜻이 뭐죠? 아니, 좋은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굉장히 하이클 같은데 이게 제가 그래서 허점을 찔러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까먹었어요. 그러니까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열국의 아비는 사랑해. 열국의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가 몇 살이죠? 75세 때 불렀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어디에 나타나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12, 13, 14, 15 넘기면서 그러면 몇 장에 도달해요? 17장. 17장에 도달하는데 여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 그러면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년이냐면 17장에 99세라 그럽니다. 그럼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0? 75에서 95 빼기 75 하면 얼마예요? 24.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17장 들어올 때까지 24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를 때는 뭘로 불렀어요? 아브라함. 그러다가 이 사람의 나이가 99세 됐어요. 99세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러면서 뭘로 바꿔줘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왜 그냥 그 이름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수 없을까요? 왜 이름을 계명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해 주었을까요? 이름을 왜 바꿔주었을까요? 99세라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여자 구실을 할 수 없고 남자는 남편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도 있는 게 아니에요. 고사에 하나 있지만 쫓겨났어. 쫓아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없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열국의 아비다. 어떻게 보면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보다 아브라함 이름이 더 고상하지 않아요? 높은 아버지. 근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합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으로도 축복해 줄 수 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99세의 이 노인네에게 그렇게 했을까?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기도 깨달은 게, 부르면 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아비야. 그렇게 부르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니까 남자의 기능도 회복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 삶은 폐허해요. 저는 이제 기도응답 다 포기했어요.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주시면 그걸 계속 부르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말에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그래서 옛날에 김창희 목사님이 부흥에 와가지고 제가 그 젊은 시절에 부흥에 참석했는데 다른 설교는 다 잊어먹었는데 하나 예화가 잊어먹지 않는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되게 뭐라 그러니까? 이 망할 년 막 이런 말을 내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 망하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데, 근데 대한민국이 안 망한 이유가 하나 있다.
그 아이들이 안 망한 이유가 하나 있다. 그거 뭐냐? 그러니까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애들이 코를 많이 흘렸어요. 코를 줄줄줄줄 흘려가지고 저희 학교 할 때마다 여기에 이제 손수건 하나씩 달아서 이제 학교 가고 그랬는데 그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코 풀 때 뭐라 그래요? 그죠? 코 풀 때 흥하라 그래요. 그래서 흥했어. 아이들이 흥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흥했다. 농담 같지만은 참 어르신의 말씀이 지금 생각하니까 진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로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너도 나중에 너 같은 딸 낳아봐라. 화딱지 나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아이는 반드시 또 그렇게 돼. 그러니까 화가 날수록 얘야 너 같은 딸 낳지 말고 더 훌륭하고 예쁜 딸 낳아라. 자꾸 이렇게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성도는 말에 품격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품격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언어가 품격이 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좀 언어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꾸 세속에 오염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음행, 또 더러운 말, 더 나가서 탐욕적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따라요? 액션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액션이 따르니까 사도 바울이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뭐하다? 그 이름조차도 뭐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즉 부르면 그게 옳은 거예요. 음행을 부르면 그게 옳고 더러운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격이 취해지고 그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합쳐진 게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그 탐욕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두 단어 음행과 더러운 것은 즉 하나님께서 정해준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그 에베소에는 이 큰 그 나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지만 그 나쁜 문화에 이 사람들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음행과 그 더러운 말들 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 중에 이것을 또 액션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는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런 이름 생각도 하지 말라. 미리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십계명의 주님께서 이웃의 아내를 뭐 하지 말라고요? 탐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부르면 자꾸 내 생각이 그쪽으로 가요. 음행을 부르면 그쪽으로 가고 더러운 말을 하다 보면 내 인격이 자꾸 추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왜 자꾸 어른들이 책을 읽을 때 고전을 읽으라 그래요? 왜 좋은 책을 읽으라 그래요? 책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책을 통해서 나쁜 영향도 받기 때문에 나쁜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믿음의 선배 중에 김치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한경림 목사님하고 같은 시대에 공부했는데 그분이 한국에 뭐냐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그분이 이제 남산에서 신학교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영화 포스터가 하나 있어요. 옛날 포스터, 여자남 포스터가 있는데 이분은 그거를 그냥 봤다고 회개한 정도로 전설이 돼버렸어요. 그럼 나라를 위해서 12시만 되면은 기도하고 울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김치선 목사님은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기뻐하시고 싶습니까? 말을 호상하게 해보십시오. 음행과 탐욕을 이제 여러분이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차단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 오히려 뭐 하나라고요? 감사. 이런 말 하는 대신에 감사하는 말은, 이 누추함이라는 말은 추잡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은 무가치한 말이에요. 희롱의 말은 품격이 떨어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추잡한 말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품격 없는 농담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담에도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꼭 농담에도 상처 주는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평가할 때도 꼭 이 아니면 좋은 말로 평가해야 되는데 꼭 거기에 약점을 하나 톡톡 하는, 약점 찾는 데는 아주 스나이퍼야. 아주 저격수 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눈은 안 그러길 바랍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대신에 오히려 뭐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왜? 자꾸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목사님이 부흥에 와가지고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으면 그냥 말 자체만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뚝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희 제가 이제 전도자 부목사 이렇게 하면서 꼭 그때는 부흥회를 했으니까 그 말은 잊혀지지 않아요. 돌이켜 보면 저는 하루에 1000번을 감사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입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품격 있는 말을 하되 그 가장 품격 있는 말은 뭐겠어요? 감사. 감사. 야, 자녀가 속속입니까? 감사. 왜? 자녀 없어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아버지가 이제 가난하니까 어떤 집에 지금은 이제 당근이지만 옛날에는 벼룩시장이 있었어요. 벼룩시장에 보고 이제 세탁기 중고로 사러 갔어요. 사러 가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계산하고 세탁기 하면서 우리 녀석들이 하도 그냥 빨빨빨 다 돌아다녀가지고 이 운동화가 너무 달려. 그걸 또 빨빨빨 털고 옷이 너무 빨리 들어와서 세탁기가 망가졌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한 말이 그래요. 나는 한 번이라도 내 아이의 신발이 닳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가 옷을 버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봉투에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애가 있는데 장애가 있어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평생은 아이가 두 발로 걷고 남들이 사는 운동화 신고 옷이 한번 덜어주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무 말도 못했다. 여러분 속썩이더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나은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언어가 품격 있고 나쁜 말은 부르지도 말고 항상 좋은 말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되 좋은 말도 뭐예요? 품격 있고 고상한 말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남한테 돌은 잘 던져요. 근데 내 입에서 품격 있는 언어가 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그래도 지성인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뽑았던 그 사람들. 근데 싸우는 거 보세요. 이야, 내 마음이야. 어떻게 언어의 품격이 저렇게 낮을까? 논리는 없고 품격은 떨어지고. 그게 우리의 국민들의 현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품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한 같이 말해야만 돼요. 어느 한쪽의 말도
오염되지 않고 골고루 품격 있는 언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 말, 부도덕한 언어가 본질상은 자기중심적인 말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나와 관계 있는 언어가 나쁜 말, 음행, 더러운 말, 추잡한 말 이런 말만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에 옮겨갔을 때 여러분의 언어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을 확실하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독한 말을 피해야 되고 음행, 더러운 거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값싸게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성을 대할 때도 고귀하게 대하고 감사함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을 타락의 언어로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상한 언어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육체적인 기쁨도 고상하게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면 안 될까요? 왜 이런 말을 하면 안 될까요? 바로 에베소 5장 5절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섞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기업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음행과 더러운 자가 탐하는 자는 뭐와 같냐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언어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우리 입으로 고백했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됐으면 우리의 입도 할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운 말,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화날 때다 흥 해서 우리 자녀들이 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저와 여러분도 받고 우리 자녀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업을 못 받게 하려고 속이는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말하는 사람이, 또 남의 걸 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꼬시는 거예요. 야,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냐? 담배 한 대 핀다고 하냐? 야, 이런데 한 번 간다고 해서 뭐 하나님 진노하냐? 자꾸 살살살살 죄로 꼬셔요. 뭘 꼬시냐면 한 번밖에 안 돼요. 야, 너는 그냥 그래? 그럼 분위기 맞추게 너는 안주만 먹어. 응? 안주만 먹어. 그러고 꼬십니다. 근데 안주 먹으러 갔어. 근데 안주 먹으면 야, 잔이라도 받아. 그럼 잔을 받아놓고 있어. 야, 마셔. 마시라고 주냐. 자꾸 유혹하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속임을 당하면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린 원인이 뭐예요? 다 뒷조사해보면 탐욕 때문에 그래요. 얼마 투자하면 얼마 주겠다. 그 투자해놓고는 딱 합니다. 제 아는 분도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처음부터 5천만 원 합니까? 안 했어요. 처음에는 500만 원 했어요. 500만 원 하니까는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들어오더래. 아, 이거 괜찮다? 그러면서 그쪽이 또 그러더래. 조금 더 투자하면 더 많이 준다. 2천만 원 했어. 그러니까 30만 원 주더래. 30만 원 그릇 하잖아요.
조금 더 투자해봐. 더 많이 줘. 그래서 막 빌려가지고 5천만 원을 딱 투자했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두지. 그러니까 자기가 낸 돈 다 합쳐봐야 한 200도 안 돼. 4,800만 원. 왜? 탐욕. 속이는 놈도 나쁘지만 속은 사람도.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막 투자하라고 막 그래 돈도 없지만 하나님이 10원 주면 10원 먹고 100원 주면 100원 먹는다. 그런 주의로 살아. 그러니까 나한테 안 되니까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까지 보셨어. 성 목사 어려우니까 이 정도 투자면 얼마 주겠습니다. 얼마 주. 우리 집사람 나보다 더 해서 우리는 그런 건 없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팝니다. 속이면 손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 아들에게 여러분이 엮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히브리서 10장 2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뭐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내 믿음이 불완전합니까? 내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은 뭐야?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불완전합니까? 내 인생을 완전하게 수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은 어떤 바람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명심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합니다. 사람 사귀는 거 다 이효리라는 가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친절하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 아이가 명지대학교 졸업식, 명지대학교 국민대학교 나왔는데 거기 졸업식 축사로 와가지고 그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친절한 모든 사람은 사기꾼이다. 인생은 하는 말이 독고다이다. 독고다이가 무슨 독고다이다. 그런 말을 했어. 그러면서 노래 한 곡 딱 부르고 축사가 마쳤어. 야,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안수집사 때 제가 그 교회 처음 갔다. 그분은 안수집사 신앙이 철저해서 주일날 참 조그만 공장을 하는데 주일을 철저하게 어느 날 주일날 안 나왔어요. 제가 이제 중등부에 있는데 중등부 부장님인데 안 나왔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집사님? 그래. 내일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토요일날 밤새는데도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공장에서 직원들은 안 하니까 자기가 다 이렇게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업에서 자기는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 사업장에 이제 물건을 납품하거나 거래할 때 집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이러면 안 믿는데 처음에는 그걸 믿었대. 그걸 믿어가지고 외상으로 줬더니 못 받고. 그걸 몇 번 하니까 자기도 교회 다니까 믿었어. 여러분, 사람 친절하게 다가오는 거 다 조심. 하나님만이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부르면 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꾸 축복의 노래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바꿔주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그때 이삭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의 이름이 믿음의 정상으로 가게 되고 족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어? 무슨 찬양을 부르고 있어?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고상한 언어가 여러분에게 이제 축복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고 싶은 축복이 있습니까? 자꾸 입으로 내뱉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기도에 방해하고 절망케 하는 그것을 바라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앞으로는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